우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아멘. 앞서 주의 길을 준비하라는 외침이 방향을 제시하는 선언이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그 길을 어떻게 살아내야 하는지가 분명하게 제시됩니다. 요한에게 나온 사람들은 호기심 때문에 모인 무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세례를 받기 위해 나왔습니다. 그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이미 신앙적인 열심과 결단을 가진 사람들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요한은 그들을 향해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부르며 누가 너희에게 닥쳐올 진노를 피하라고 일러 주었냐 합니다. 요한은 그들이 단지 형식적인 종교 행위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려 한다는 사실을 지적합니다. 세례라는 행위 자체가 그들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의 변화가 없는 한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분명하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선포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열매입니다. 회개는 말이나 감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반드시 변화된 삶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이어서 요한은 사람들의 잘못된 확신을 깨뜨립니다. 그것은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혈통과 종교적인 정체성에 의지하여 안전하다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하나님께서는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드실 수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것은 출신이나 배경이 아니라 지금의 삶과 믿음입니다. 신앙은 물려받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은 더욱 긴박한 이미지를 사용하며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고 합니다. 이것은 심판이 이미 가까이 와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열매 맺지 않는 나무는 찍혀 불에 던져질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이 말씀 앞에서 사람들은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냐고 묻습니다. 이에 대한 요한의 대답은 놀라울 만큼 구체적이고 현실적입니다. 요한은 옷 2벌 있는 자는 없는 자와 나누고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하라고 합니다. 이것은 신앙이 일상의 나눔으로 드러나야 함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세리들에게는 경한 세금 외에는 더 거두지 말라고 하고 군인들에게는 강탈하거나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로 만족하라고 합니다. 요한은 특별한 종교적인 행위를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정직하고 바르게 살아가는 삶을 요구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였습니다. 이처럼 요한의 메시지는 사람들의 양심을 흔드는 강력한 선포였고 그의 삶 또한 그 메시지를 뒷받침하는 진실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혹시 이 사람이 그리스도가 아닌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만큼 요한은 시대 속에서 특별한 존재로 보였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신다고 합니다. 요한은 자신을 드러내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한 분을 가리키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가리킨 분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요한이 회개를 준비하는 사역을 감당했다면 예수님은 구원을 완성하시는 분이십니다. 요한은 길을 예비했고 예수님은 그 길로 오셔서 새 생명을 이루십니다. 또한 손에 키를 들고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신다는 말씀은 구원과 함께 분류와 심판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알곡과 쭉정이가 나뉘듯 우리의 삶도 하나님 앞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은혜이면서 동시에 우리를 돌아보게 하는 경고입니다. 그런데 이후에 요한의 이야기는 예상 밖의 결말로 이어집니다. 그는 헤롯 안티파스의 죄를 책망하다가 결국 옥에 갇히게 됩니다. 이는 진리를 따르는 삶이 언제나 평탄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럼에도 요한은 끝까지 자신의 사명을 잊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아니라 주님을 가리키는 삶, 바로 그것이 그의 정체성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며 우리 역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우리는 말씀을 듣고 감동을 받는 데서 멈출 수 있습니다. 예배 가운데 마음이 뜨거워지고 은혜를 느끼는 것으로 만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서 멈추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말씀이 우리 하루 속으로 들어와서 우리의 선택과 태도를 바꾸기를 바라십니다. 우리의 생각뿐 아니라 우리의 말과 행동, 그리고 관계와 습관까지 변화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회개의 열매는 막연하지가 않습니다. 그것은 아주 구체적입니다. 누군가를 도울 수 있음에도 외면했던 자리에서 손을 내미는 것, 그리고 내가 가진 것을 조금 덜어 이웃과 함께 나누는 것, 작은 이익을 위해 진실을 흐리던 습관을 내려놓고 정직을 선택하는 것, 그리고 끊임없이 더 가지려 했던 마음을 내려놓고 지금 주어진 것에 감사하며 만족을 배우는 것, 이러한 일상의 선택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회개의 열매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듣는 자리에서 머무르지 말고 그 말씀을 살아내는 자리로 나아가라고 부르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회개의 열매가 맺혀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구원의 주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말에 머무르지 않게 하시고 삶의 열매로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또한 형식적인 믿음을 벗어나 진실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일상 속에서 주님의 뜻을 살아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